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신앙의 사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바벨론에서 외국인인데도 총리가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국무총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하지 않죠. 총리의 위에는 왕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흠을 아무리 잡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이런 왕을 신성화하는 이런 칙령, 이것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왕이 원래부터 그것을 의도했거나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벨론에 이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토속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종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가르쳤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총독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대 사람, 메대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랑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라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더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 지방을 메대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쯤에 이미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메대인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등장합니다. 아후라 마즈다라고 이름하는 그 선한 신, 그 신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유일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인 이 메대 사람들에게 이 메대의 왕은 아우라 마즈다의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라 마즈다, 유일신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이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것으로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그 신만을 섬겨야 하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원래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전에는 바벨론에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어서 여러 모든 종교들이 함께 뒤섞여서 자기네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자 보십시오.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바벨론, 그리고 메대 사람이 이제 와서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이제 조로아스터교, 이거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만 섬겨야 된다는 유일신 신앙인데, 유일신만 섬겨야 된다는 것과 종교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겨도 된다는 종교적 혼합주의하고 같습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런 충돌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별로. 뭐 바벨론 사람들이 혼합주의로서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든 말든 왕은 뭐 그런 종교적인 갈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총리와 고관들, 이 다니엘을 죄를 찾아가지고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갈등을 이용을 합니다. 바벨론이 뭐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든 수많은 종교를 하든 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든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덫에 왕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금하면, 이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 왕의 명령을 자기네들이 세우게 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 도장이 찍히면은 왕조차도 그 누구도 그 명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덫을 놨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30일 동안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왕의 명령을 왕으로부터 얻어내고 왕조차도 그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게끔 왕의 인장반지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왕이 원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와 총리들의 꾀임에 왕 또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왕은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던져집니다. 왕의 명령을 왕조차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것도 뭐 이전에 없던 칙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왕을 신격화해서 왕에게 절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그리고 그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낸 칙령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신격화하는 것도 흔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처형되는 방법조차도 아주 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사자굴로 던져넣는 것, 이것이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바벨론의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흔한 처형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왕의 칙령 없던 게 생겨나고 왕을 신격화하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흔하지 않은 처형 방법도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왜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오히려 죄가 돼가지고 지금 트집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끌려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됐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똑바로 한 거 말고 없는데, 죄 지은 거 없는데, 결백한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특히 이 총리 2명, 자, 자신도 총리예요. 그럼 총리 2명이 있으면은 동료 아닙니까? 동료가 자신을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 고관들이 다 짜고 총리들과 함께 자기를 배신해서 사자굴에 결국은 던져 넣었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의 부하와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수단에 걸렸을 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매달려서 왕이여, 전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왕 대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뭐 총리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하려면 하죠. 총리 중에 한 명인데. 이 목숨이 걸리면은요, 사람이 못할 게 없습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운전할 때도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운전은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성을 잃고 막 빵빵거리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막 욕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조차 자신의 무죄를 알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1절 깨끗함으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심, 완전 무결하심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셨죠.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절대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얻어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배신감을 느껴서 화내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이 처형을 겪어냅니다. 다니엘은 또한 같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힘, 총리로서의 힘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원하면, 힘을 쓴다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들의 동료 및 부하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죽임 당하셨습니다. 은삼십에 팔려가셨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자, 사자굴이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면 뭐예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 넣어지면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다니엘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면서 저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도 막 죄 있다고 모함하고 뭐 잘못했다고 트집 잡고 그럴 때 있습니다. 고소하고요. 그리고 동료들조차 등 돌릴 때 많습니다. 배신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이유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뉴욕에서 가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때 제 포지션은 패킹 작업하는 거랑 세일즈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드는 가발이 흑인들에게 되게 인기가 높습니다. 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흑인 동네에 있는 그 한국인 가발 가게들에 이제 가발을 팔러 세일즈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흑인들 많이 사는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저지의 그 흑인 동네들, 플로리다 등 다니면서 세일즈 했습니다. 근데 제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인수인계 해주는 과정인데 이 사람 역할이 또 하나가 자기가 하던 업무들을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거 외에 제가 세일즈맨으로서 세일즈를 잘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게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세일즈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 쪽으로 쭉 가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성경책을 딱 조수석에 이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책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경책 덮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안티입니다. 안티.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요. 한 3달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인 걸 아니까 되게 싫어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자기에게 가르치는 선생들하고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말다툼하고. 물론 그들이 이 사람 핑계는 뭐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고 핑계를 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그렇지만 제가 세일즈 하는데 아무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제 이 사람은 사장에게 보고를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장이 저를 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저도 가발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일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저를 사장을 해고한 거죠. 그래서 뭐 저에게 나쁜 말 한 사람 뭐 알거든요, 뻔히. 하지만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욕하거나 싸우지도 않았고요. 사장에게 난 잘못한 거 없고 나 잘할 자신이 있다, 잘했다, 내가 판 거 있지 않냐, 수량을 봐라, 뭐 이런 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제가 차마 그들하고 싸우거나 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냥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좀 쉬고 싶었는데 못 쉬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만 딱 쉬고 바로 다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맨하탄에서 세일즈를 하는 포지션이 나와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맨하탄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뭐 월스트리트, 센트럴파크, 뭐 타임스스퀘어 뭐 그런데 다니면서 세일즈 했습니다. 맨하탄 맨 아래쪽부터 그 하렘까지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유기농 제품을 세일즈 했습니다. 원래 뉴욕에 15년 살았기 때문에 맨하탄에 제가 자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맨하탄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막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가지는 못했죠. 저도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공부도 있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맨하탄 구석구석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나다니다가 맛집 있으면은 그냥 점심 때 맛집 들려서 점심 먹고 또 맨하탄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유기농 제품 세일즈하고 뭐 그렇게 다녔죠. 예, 센트럴파크도 많이 다니고. 근데 물론 하루에 제가 4만 보 이상 넘게 걸었거든요. 그때 뭐 운동은 많이 했지만 그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해코지할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아무 죄도 없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힘을 쓰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을 때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날 싫어하고 모함할 때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